계속해서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입니다. 구약성경 618면 큐티인 교재는 76면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 본문이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여로암은 엘리알의 아들이요 엘리야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알의 아들이요 요알은 아샬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마아가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시비아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브라이엇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계보와 직무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맡았던 세 번째 직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앞에 1장에서 15절에 나왔던 대제사장의 직무가 있었고 또 16절에서 3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앞에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의 직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는 다윗이 찬송의 직무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찬양대 대장인 해만의 계보가 나옵니다. 해만의 계보. 33절에 보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이라니 그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그리고 또 39절에서 43절에는 해만 우편에서 시위한 아삽의 계보가 나와요. 39절에서 43절까지 아삽의 계보가 나오고 또 해만 좌편에서 지휘를 한 에단의 계보가 44절에서 48절까지 나옵니다. 중심에는 해만이 있고 그 우편에는 아삽이 있고 그 좌편에는 에단이 있었다. 이렇게 구조를 보면 되고 49절에서 53절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계보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보면은 그 조상에서부터 후손을 언급하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향식 족보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처음에 좀 헷갈리죠.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나. 이걸 이제 바로 상향식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향식 족보는 선조로부터 내려온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하향식 족보를 나타내고 이 상향식 족보는 현재의 인물을 강조하면서 그의 가문을 역으로 올라가서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현재 인물을 강조하는데 역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서 찬송 직무를 맡은 33절에 해만, 바로 중심에 해만이 서 있고 오른쪽에 39절에 아삽,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리고 또 왼쪽에서 44절에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이렇게 세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두 이 해만 아삽 에단은 레위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참으로 다윗은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경건하고 찬송의 자질이 있었던 세 사람을 선발을 해서 일종의 찬양 대장을 맡긴 거예요. 찬양 대장을 임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대의 조직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모셔온 이후에 즉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정녕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모셔온 다윗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것처럼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회중을 대표해서 오늘날도 저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내 영광이 돼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 기량과 어떤 실력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다윗 왕은 모셔놓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가견적인 보좌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찬양대를 배치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했어요. 또 다윗 자신이 어려서부터
훌륭한 음악가의 소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시편 8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무수한 시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또 사울 왕의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타러 궁중 악사로 그 사울 왕과 접촉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배경들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찬양대의 대장들을 세우고 또 찬양 대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때마다 높여 드리도록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직된 찬양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섬김의 형태에서 적극적인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단지 성막에 와서 속죄를 받는, 죄사함을 받는 1차적인 그런 목적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바로 보다도 성숙한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까요? 뭐 주시옵소서 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 가서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서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헌금 맨 보화로 가득 찬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헌금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바로 왜? 그만큼 찬양은요, 곡조 붙은 감사기도로 가장 순수한 거예요. 기도도 달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때가 있고 욕심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이미 하나님이 다 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내 것 중에서 깨평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게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업적을,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니 하나님이 바로 이 찬양을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일에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고 찬양대장 세 사람을 오늘 임명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찬송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가장 순전한 반응으로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예배의 요소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을 기량을 과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도구로 쓴다든지 예배의 순서를 때우기 위한 그런 순서나 액세서리로 쓴다든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순수한 우리 편의 반응. 거긴 아무 소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양한 섬김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면은 전통적인 주보를 보면은 전통적인 예배의 주보를 보면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데 약 20개의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어떻게 오냐면 예배의 부름, 성가대의 성령, 옛날에는 시편, 교독, 성시교독, 회중들의 찬양,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성가대의 찬양, 말씀,
회중들의 찬양 이렇게 말씀 이것은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고 우리 편에서 드리는 찬양은 예배의 주관적인 요소예요. 약 20가지 순서 중에 절반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편에 오는 건 말씀으로 오고 우리 편으로 드리는 것은 찬양으로 물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 대부분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브리지다. 다리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가 되고 찬송은 예배의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경배는 한 예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정말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 산천초목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찬송과 찬양을 굳이 좀 더 구분해서 말한다면 찬송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면 찬양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전체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의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삶 간증이라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체 행위들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백합이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곡조 붙은 기도, 노래는 안 하지만은 지금 뭘로? 자기의 색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의 오묘한 그 솜씨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광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바로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성가대 여기 지휘자였던 헤만, 아삽, 헤단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나. 성가대 총책임자인 이 헤만이라는 사람, 아까 여기 33절에 나오는 헤만은 여러분 누구의 손자일까요?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우리가 잘 아는 거기 이름이 하나 나오죠. 사무엘의 아들이요. 하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바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버스 타면은 이렇게 쪼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소년처럼 사진 운전수 아저씨들이 붙여놓은 게 바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막강한 족장의 직계 손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인데 그런 권위를 고집하기보다는 성가대에서 일했다 이거예요. 그는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손자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찬양하는 일에 성실하게 봉사를 했어요. 진실로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헤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참 예전에 찬양도 연구하고 예배도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뭘 하나 발견했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천사들이네. 그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 저 높은 곳에 계신 분과 비기겠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가 결국은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공중으로 내어 쫓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한 끝발이에요. 좀 그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던 인생들이 살짝 빗나가면은 자기를 높여요. 그러면서 교만을 떨어요. 참, 요 모습에서 천사가 변질되면 사단이 된다. 악마가 된다. 이런 모습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갖춰야 될 찬양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인데 해만의 우측에서 봉사했던 사람이 39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여기 아삽은 시인인데 그 시편 중에 여러분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을 읽다가 이름을 발견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삽의 시. 그죠? 여기에 50편, 73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12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목청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경건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대적인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든 뭐 전통적인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든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악기를 가지고 흥분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이런 하나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이탈되는 거다. 밝고 경쾌하게 하나님께 음악을 올려드려도 그 속에는 경건함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찬양은 이 소음이 아니에요. 참으로 다윗의 성가대는 딱 가운데 해만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측에 아삽 그리고 왼쪽에 지금 에단이라는 사람을 둔 것처럼 우선 성가대의 조직 자체도 딱 질서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성가대 쓰시는 분들도 보면 사부 화음을 넣잖아요. 파트별로 서 있는데 파트장도 있고 그 안에 뭐예요? 테너,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해서 화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레위에스의 아들의 후손들도 이렇게 해만을 중심으로 좌로는 에단, 우로는 아삽이 도열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원 잘하는 세 가지 비결 뭐라고 그랬죠? 첫째, 독보려, 악보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음표를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가대의 지휘를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잘 봐야죠. 너는 지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지휘하는 대로 딱 쓰면은 쓰고 가면 가고 바로 이런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잘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모나이즈는 항상 내 소리만 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조화가 있어야 되는. 이런 음악 성가대 잘하는데도 이렇게 옆 사람의 소리를 듣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죠. 자, 성가대의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이 성가대의 역사는 아무래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찬양의 그런 원조는 뭐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던 거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 언제예요? 바로 출애굽기 뭐예요? 홍해바다 건너면서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다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가대가 조직이 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런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 거죠.
다윗은 바로 헤만 아삽 에단에게 명령을 해서 성막에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이와 함께 조직된 성가대는 레위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6장제 32절 48절에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성가대 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 즉 AD 70년까지 계속이 됐어요. 이 다윗 솔로몬 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AD 70년에 그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 성가대의 직무는 이루어졌는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가대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그런 그 교회가 공인이 되자 각 교회는 활발하게 또다시 성가대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십자 형태의 건물이 주종을 이루는 중세교회는 제단 양편에 성가대를 두었어요. 양편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6세 이하 소년들로 구성이 됐어요. 아마 그런 게 이제 뭐 지금도 비인 소년 합창단 이렇게 유럽에서 온, 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순전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했는데, 개혁 이후에 1517년으로부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이제 평신도들도 찬송을 부르게 함으로 성가대라는 특수한 직분은 한때 폐지됐지만은 음악적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성경에는 성가대원의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들에게 찬송의 직분을 맡긴 것을 봐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죄사함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세례를 받은 자, 적어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적인 찬송을 성가대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 오자마자 그냥 음악만 잘한다고 해서 그냥 갖다가 앉혀놓고 노래하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음악적인 기량만 연주하고 있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맡아다니, 레위인들이 전문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세웠는데, 아무나 갖다가 음악만 잘한다고 갖다 앉혀놓으면 큰일 나는 거다. 전체를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든 정말 기량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러면서도 지휘자는 지도력이 있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 49절에서 이 53절까지 다시 한번 뭐가 나와요? 반복된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게 되죠. 이런 대제사장의 족보를 반복함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계보인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중심지가 성막이었고, 그곳에서 수종드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역대기 저자의 뜻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의무 분담은 다윗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내일 또 보는 본문에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도피성에 대한 얘기하고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세겜족을 학살한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결국은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레위 족속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야곱의 저주는 모세에 의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레위 지파만이 여호와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모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레위 족속의 지위는 각 지파 내에서 아주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 내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레위인들이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 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돼요. 이들은 백성을 또 판결하는 재판관의 임무를 감당하고 또 도피성으로 말하면 무고한 자의 그 피를 흘리는 일을 악순환을 방지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자기의 독자적인 기업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타 지파들이 결코 레위 지파를 무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타 지파들은 레위 지파의 중보적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 지파의 직접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얻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전념함으로 어느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바로 성읍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런 점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영적인 레위인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성가대원만이 아니라 찬양팀 대원들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찬양을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늘 레위 지파가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귀중한 이 제사장 지파의 사명을 레위 족속들이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다려놓는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식적인 레위 지파 안에서 제3의 사명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세 명의 성가대장 바로 그 헤만과 아삽과 에단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바로 헤만처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헤만의 우측에서 봉사했던 아삽처럼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보였던 아삽처럼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 있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레위 지파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높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